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육체의 남은 때가 있어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고, 그 육체의 끝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서, 성경에 심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심판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상벌의 심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았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산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물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자들이 무조건 다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에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력을 시험을 거쳐서, 불로서 공력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거쳐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력이 불타는 자들은 해를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어야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겠습니까? 육체의 뜻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공력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공력이 남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죠. 이런 시험 문제만 내가지고 그걸 맞히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또 마음에 생각만 품고 있지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될 수 없고 위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변화가 없이 똑같다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자, 우리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전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네, 중요한 것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그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전에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마귀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진노의 자녀는 누구 자식이에요? 네, 진노의 자녀는 마귀 자식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에서 난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살인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안 죽였는데 그게 무슨 살인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이미 살인한 자요 간음한 마음만 품었어도 이미 간음한 자요 도둑질할 마음만 품었어도 이미 도둑질한 자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는 생각 속에 품은 걸 가지고 벌을 받지는 않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을 벌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타난 그 행동을 처벌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동으로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속에 품은 생각이 이미 그 죄를 지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누구를 미워한 그런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살인자들이에요. 뭐 지금도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요? 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살인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왜 들어요? 그 사람이 좋으면 들어요? 미우면 들어요? 미워하면 그러니까 그걸 생각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들도 있고 뭐 또는 아무 연고도 없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돈을 받고 죽이는 이것도 물론 돈 때문이죠. 그리고 또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냥 지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무차별로 죽이는 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들이 다 마귀에서 나오지만 여전히 여러분 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 속에 누군가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살인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죠. 아니,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에 제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그러면 조선에 살면서
왕하고 원수돼 가지고 이 조선에서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왕하고 원수져 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왕한테 어때요?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왕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 귀양 보내지고 또 그것이 눈의 가시처럼 귀양을 보내놨어도 왕이 마음이 불안하면 또 사약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왜 그렇게 해요? 어쨌든 왕의 눈에 들게 왕한테 잘 못해서 왕하고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산다? 말이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사람과도 원수되면 안 되지만 하나님과는 절대 원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원수도 되지 마세요. 사람하고는 원수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과 원수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해야 원수가 되잖아요. 잘못 안 하면 원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원수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불신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쫓고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면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가 또 하나님의 원수냐? 다 같이 합동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원수가 있죠. 자,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그랬는데 이거 실제로 음란한 행동을 해서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간음하는 여자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원수가 되느냐? 세상과 벗이 되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아니면 원래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죽든지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짐승은 태어나서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 혼도같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소멸돼 버립니다. 왜? 짐승에게는 뭐가 없느냐? 영이 없어요. 여러분 짐승에게 영이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짐승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거의 이 유전자가 흡사한 이 침팬지 있죠. 침팬지. 이 영장류 중에서도 침팬지가 되게 영리하고 사람의 유전자가 가장 많이 근접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타잔이라는 영화 있죠. 그 타잔 따라다니는 그게 바로 침팬지예요. 그러니까 침팬지가요 사람과 진짜 비슷하게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침팬지가 있어요. 근데 이 침팬지가 정말로 담배 맛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죽었는데요. 사인이 뭐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침팬지가 도구도 사용을 할 줄 압니다. 이 침팬지가 개미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개미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가늘고 긴 나뭇가지 하나 구해와가지고 거기에 침을 싹 바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미 구멍에다 집어넣으면 그 침에 있는 그런 어떤 성분 때문에 개미들이 어때요?
그걸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좀 이따 그 나뭇가지를 빼가지고 이 개미꼬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으로 확 훑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리하니까 뭣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도구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침팬지가 그렇게 도구도 사용할 줄 알고 사람처럼 담배도 피우고 사람 흉내를 잘 내지만, 그러나 그가 그 침팬지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그 속에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을 주셔서,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 것이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그냥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뭘 바꿔요?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를 바꿀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아버지를 바꾸려고 해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법에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마귀의 자식으로 지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확인합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합시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죠. 예수님이 예수님께 어떤 부자 관원이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어찌 사람이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부자 관원에게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자 관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로부터 그래 네가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아주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만큼이나 좀 선한 분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을 예수님이 틀림없이 알아보고 나를 칭찬해 주실 거다 하는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시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돈이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속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난한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누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냐? 신은 배다. 신이 배라는 이야기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 그것으로 모든 일을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않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섬기는 거냐? 자기 배를 섬겨요. 여러분, 나는 종교가 없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종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뭘 섬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십자가 연수를 행한다. 왜 십자가 연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여러분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자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수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잘 살 수 없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살던 대로 살면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했느냐?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성경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풍성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거저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자, 이 다음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살리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리신 사람들을 왜 일으키느냐?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서서 죽어요? 죽으면 그냥 누워요? 서서 죽은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물론 세워놓고 묶어놓고 뭐 이렇게 총사령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지가 의지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누워있는 것이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살리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 그랬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고 한 것이 곧 살리신 그 일에 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일어나라는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은 일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진노의 자녀였고 또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바꾼 것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시편 50편 5절에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원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마귀 자식 되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다 마귀 때문에 마귀 생명을 받아서 마귀 자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바꾸게 하십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바꾸게 하시느냐?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아버지를 바꾸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려면 그 속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죠. 사람은 처음 지음 받을 때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아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느냐? 모든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곧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사망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는 많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되느냐? 여기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에 자, 이 말씀은 다 이제 외우시는 말씀이죠. 자, 그럼 또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합니다. 하나가 빠졌어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거 빠졌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곧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말만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속에서 죄가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에는 누가 들어오시느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살리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이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면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고난이 뭐냐? 어떻게 하면 죄를 그치는 것이냐?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보니까 뭐 힘들게 밖에 나가서 육체 노동을 하면 그것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의 고난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아까 외웠습니다만은 그 말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죽는 거예요.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육체의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시키시려고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죄에서 해방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그 믿음으로 그냥 내가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전에 살던 나의 옛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전 살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을 자, 밖에서 노숙하던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그 재활 프로그램 있어요. 재활 프로그램. 노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직업 훈련도 하고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재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노숙하던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이슬 맞고 자다가 여러분 그 노숙의 노자가 길노자가 아니고 이슬 노자예요. 노숙자 할 때 그 노자가요 길에서 잔다고 해서 노숙자가 아니라 이슬 맞고 잔다고 해서 노숙자예요. 왜 이슬 맞고 자겠어요? 그 지붕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 다리 밑에 가서 자면 되지. 이슬은 안 맞겠죠. 그래도 다리 밑에 가서 자서도 노숙자예요. 어쨌든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밖에서 지냈는데 재활 프로그램에서 이제 기술도 배우고 또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집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 사람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여전히 밖에서 자겠어요? 이제 안에서 자겠어요? 아니, 집이 있는데 밖에서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집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밖에서 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노숙자예요, 아니에요? 노숙자예요. 집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어디서 자기 때문에? 밖에서 이슬 맞고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밖에서 자는 것이 뭐가 좋다고? 집이 있는데도 밖에 나와서 자겠냐고요. 어떤 개가요, 동물왕국, 동물왕국이 아니라 동물농장인가 그런 프로그램 한번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보통 비가 오고 그러면 개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비 안 맞으려고. 그런데요, 어떤 개는 비만 오면은 집 밖으로 나와버려요. 비만 오면은 집 밖으로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니 집을 만들어줬는데 왜 비만 오면은 집에 안 들어가고 밖으로 나서 비를 쫓다 막냐? 이게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주인이 계집부에다가 양철판 있잖아요. 요걸 덮어놔가지고 비가 내리면 아주 그냥 소리가 양철판 두드리는 소리가 막 엄청 시끄러우니까 걔가 구석에 있으면은 막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 오면은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붕을 고쳐서 좋게 해주니까 이제는 집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도 보세요. 집 안에 들어갔는데 막 천둥 치는 소리 나고 그러면은 막 그 빗소리 막 그렇게 양철 두드리는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무리 계집이라고 그렇게 해주면은 걔라도 구석에 들어가서 살기가 싫으니까 그냥 빗소리만 나면은 그냥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은 아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 다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지금 좋은 것을 지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이 좋다는 이야기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가 집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집 밖에 살았다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자 우리 데살로니가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 그대로 거룩하신 생명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라서 이 생명을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을 어디에 줬어요? 자 우리 말씀을 또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성령이 바로 거룩하신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영이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생명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하신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기준이 바로 아버지와 같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야 돼요?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느냐? 아버지와 똑같이 거룩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아들 되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똑같이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또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또 선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는데 사람이 선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 선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그릇이라니까요. 그릇. 그러면 그릇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 될 수도 있고 또 천한 그릇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흙그릇 우리는 이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이라고 합시다. 성경이 질그릇이라고 하죠. 근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그릇은 보배의 그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귀한 그릇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질그릇에 여러분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항아리. 여러분 그 어떤 종갓집의 시간장은요. 시간장이라고 있는데 몇백 년 된 시간장은요. 뭐 이렇게 그 조그만 병에 담아서 그것이 뭐 몇백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장을 담은 항아리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요. 뭐 저기 그 와인 같은 거 유럽에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와인은 지금 뭐 한 병에 억대가 넘게 간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 와인은 먹으라고 있는 것인지 보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뭐 사서 먹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으니까 뭐 팔겠죠, 팔리겠죠. 그 어쨌든 그 병에 담아져 있잖아요 지금 와인이. 근데 그 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물이 귀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래 지나면 그런 병도 귀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병도 오래됐으니까 귀한 대접을 받더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물. 내용물이 없이 그 병만 있다면 그렇게까지는 대접을 받을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속에 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은 가치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속에 뭘 담았어요? 자, 그렇죠. 성령을 담았다니까요. 거룩한 생명. 성령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죠. 여러분 속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냥 담아만 놓으라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라 그러겠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거룩한 것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배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어본 본문 말씀에 보배가 뭘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배가 뭐예요? 질그릇에 가진 보배, 예수의 생명. 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있으니까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데 이 예수의 생명이 도대체 어디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을 때 이 보배가 바로 뭐냐?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어디에 가졌어요? 우리가 안에 가졌으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씀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예수 죽은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밖에서 우리 몸에 나타나요? 내 안에서부터 우리 몸에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구원 받을 때 먼저 생명이 어디에 들어와요? 영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영에. 자, 우리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지만 몸은 여전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죽었죠.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면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곧 이 말은 우리 영에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디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에 그리스도가 들어와도 몸은 여전히 죄로 죽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곧 이 말은 몸에서 여전히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몸이 죄로 계속 죽어있도록 놔두신대요. 또 살리신대요. 자, 그러니까 11절에 그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몸이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더 이상 죄가 나오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것이 산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생명은 반드시 자기의 살아있음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면 잘 알 수 있다니까요. 식물을 키워보면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됐어도 싹이 나지 않는 것은 겨울 동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올 겨울에도요, 뭐 3층에 있는 화분이 한 서너 개 죽었어요. 동해를 입어가지고. 똑같은 것을 심어놨어도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살고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자, 위치에 따라서 훨씬 더 바람을 많이 받고 또 추운 위치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알로카시아 화분이 2개가 있었는데요. 올 일찍 좀 볕을 좀 보라고 내놨는데 3월달에 좀 추워버렸잖아요. 한참 막 영하로 내려가고 눈도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밤새 그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두 그 화분이 있었는데 거의 비슷했어요, 크기가. 근데 하나는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왔는데 하나는 그대로 그냥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서 이렇게 쑥 뽑으니까 원래 살아있는 것은요 쉽게 안 빠지거든요. 근데 왜? 뿌리를 다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썩은 것들은 뿌리서부터 어때요? 썩어버리니까 그냥 뽑으면 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화분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타나고 속에 있는 생명이, 어떤 화분은 속에 있는 생명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죽어버리니까 나타남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인데 내 안에만 들어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나타나고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우리의 온전함의 기준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느냐?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들 되는 것. 사람은 그래서 온전한 존재가 아니죠. 아담은 사람이고 아담이 아담으로 살다가 그냥 육체가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육체에 남은 때를 우리가 뭘 쫓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에게 옷을 입히고 사람처럼 살라고 해도 개가 사람으로 살아요? 개는 그냥 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물론 이제 성경은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쫓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거기 새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파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말하고, 그러면 옷 입은 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겉에 걸친 옷과 같이 그냥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로마서 6장 6절 말씀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그랬습니다.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뭐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 곧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요 새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됐다면 땅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 것으로 살아야 돼요? 땅의 것으로 살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위에 가서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땅에 살지만 여기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땅에 살아요 여전히. 그런데 찾기는 어디 걸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위의 것을 찾으려면 위의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5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여기도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죠. 언제요? 땅에 있을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여기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라고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냐면 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전에 살던 데서 떠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영의 것을 생각하고 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육신대로 살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물론 제가 구원 못 받았다는 말씀은 안 드려요. 왜냐?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터가 있기 때문에 이 터는 한번 닦아지면 영원히 반석이 되니까. 그러나 그 위에 세우는 것은 여러분 각자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의 것으로는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길은 아버지와 똑같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람이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들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된다 그러죠. 하나님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으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하나님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같이 살아야 돼요. 흉내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 바꾸셨느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바꾸셨다니까요. 자,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새 생명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느냐? 이 육신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 죽는 것.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일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냥 쓸데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능력이냐?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것이 능력이에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나를 죽음에 내어줄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고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전에 살던 대로 육신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벗된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삼층천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버지 생명을 얼마나 충만케 채웠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곳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욕심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침노하여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열심히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상 받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후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중학교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이제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